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좀 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과자들이 있죠.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5월 5일에도 영락 한마음 축제 때 보면은 추억의 책가방 같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불량식품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아폴로, 쫀득이, 저도 그거 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폴로, 쫀득이 옛날에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서 살던 불량식품들 이제 어른이 돼서 먹었을 때 정말 그거 맛있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아폴로 먹어보니까 왜 그렇게 달고 신지 못 먹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거 하나 친구들하고 먹으려고 하나 사 먹으려고 엄마 아빠한테 50원 100원 달라고 해서 문방구 가서 사 먹었는데 어른이 돼서 쫀득이 먹으니까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질기고 달고 시고 먹을 게 안 돼요. 어른 돼서는 못 먹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던 게임들, 구슬치기, 딱지치기, 옛날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구슬만 있으면, 딱지 이만큼 갖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른이 되니까 입맛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는 구슬 주머니에 두둑하게 갖고 있으면은 세상 부자 남부럽지 않게 기분 좋았는데 어른이 돼서 구슬치기 하다 구슬 남으면 애들한테 다 주면서 에이 너희들이나 놀아라, 딱지 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너희들이나 놀아라, 이제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주님 없으면 물고기 한 마리도 내 힘으로 못 잡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 그물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살 삶이 됐다라는 것이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요. 그를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조반을 준비하셨죠? 떡과 고기를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여기서 this라는 말은 원어로 후토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라는 말을 뜻하면서 이것들이라는 것도 뜻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베드로야, 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고, 또한 베드로야, 너는 너가 믿고 있던 주변의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의지하는 모든 삶 어느 것들보다도 more than me,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얘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나라 모든 애들은 다 한 번쯤은 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엄마 아빠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친할머니가 좋아? 외할머니가 좋아? 아이들이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혹시나 외할머니한테 나는 친할머니가 더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손자 아닙니다. 담을 쌓고 살아요. 저희 성민이들가요, 좀 크게 되니까요, 자라다 보니까요, 이 질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니까요,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 말에 대꾸를 못해요. 대꾸를.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 좋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곁에 있는 제자 요한보다도, 혹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비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거를 알고 싶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드리지만 이곳에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셔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은 나의 관심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님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 지금 베드로가 의지하면서 끌고 나갔던 저 배와 그물들, 그의 삶의 모든 것들보다도 more than Jesus,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물어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혹은 예수님, 주님 도 사랑합니다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그물도 사랑하고 배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내가 믿고 있는 물질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옆집 사람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이 사랑에 감격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옆집 가서 살라고 내쫓아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주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15절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총 세 번 물어보셨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이란 숫자는 남다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 주님을 부인했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을 보세요.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두 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스라엘에서 숫자 3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한 긍정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완전한 부정이 될 수 있고, 세 번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완전한 긍정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16절에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세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오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원어 성경에는 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grave라는 단어죠. 슬퍼하다, 근심하다, 고민하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내 마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내 마음 아시니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그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와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은 감격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그런 존경의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에 사랑의 순종을 담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들, 네가 믿고 있던 것들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Follow me.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자, 근데요, 주님의 이 말을 들었던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22절 말씀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근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리페오, 베드로가 했던 근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 순종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이란 말 앞에서 두 번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마지막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가페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이죠. 필레오라는 말은 수평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친구 간의 사랑, 우애 간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수평적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전우애죠.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너도 나를 사랑하면 같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랑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모든 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진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원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하는 이 말에 근심하고 떠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각오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근심하면서 주님, 나에게 시간을 좀만 더 주십시오. 결정하려면 아직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주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도서의 고백과 같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수고, 헌신,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사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을 사랑하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주님은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 그럼 나를 더 사랑해. 나를 진짜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식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식들 자녀들 걱정했는데 이제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요, 손자 손녀들 걱정하고 사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셔요. 벌써 카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손주 손녀 없을 때는요, 자기 사진 멋진 거 올려놓으셨던가 가족 사진 올려놓으시는데 손주 손녀들 생기면요, 카톡 프로필에 애기들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벌써 사진들이 다 바뀌었어요. 사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뭐가 그렇게 멋지고 이쁘겠습니까? 얼굴 쭈글쭈글하고 안 이뻐요. 그런데 그 아기 사진 보여주면서요, 얼마나 이쁘냐고, 얼마나 잘생겼냐고 그냥 그 손자 손녀들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니까요, 때로는 참 섭섭할 때도 있어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말씀이 뭐예요? 손주 손녀들만 그렇게 걱정합니다. 우리 애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우리 손주 손녀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이제는 자녀들이 밥 먹고 뭐 직장 생활 잘하는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손주 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내리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확인하신 주님은 이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양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양들에게 내 말씀, 내 사랑을 먹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웃사회에게 구제와 헌신을 실천할 때에 그들에게 영통영락교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쌀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에게 3번이나 확인받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 양들을 좀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가 사랑하는 저 어린 양들을 제대로 인도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 양들을 먹이라.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사역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이 되어야죠. 우리 모든 성도들 9월달 한 달 동안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10월달은 사랑하지 맙시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동일하게 전도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인생의 일생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The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의 명령. 주님 마지막 명령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될 행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 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엊그제 설교했어요. 전도는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평생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1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고 전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의 부담은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셉 목사야,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 당신 진짜 사랑해. 그런데 아내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 가고 음식 하나 먹어도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음식 먹게 하고 아내의 생일에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그러나 아내들은 그 사랑을 하나도 느끼질 못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 정도만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사랑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지 복음 전도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속에 가족들 중에 혹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꼭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있어요. 주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혹은 이전에는 은혜 안에 살았지만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족 식구들 중에 이제는 그 은혜를 떠나 살고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그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